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대로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박복희 권사님, 이진순 집사님,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날을 생명과 호흡과 또 성령으로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인 이 새벽 재단으로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초소와 기도할 초소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저희 찾으시는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그 믿음을 통하여 바라는 것들의 실상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소망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구하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새벽 제단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들이 주의 말씀과 뜻과 생명을 원하여 함께하여 싸움 주님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미천이 드러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회 중에 있는 감리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서울연회를 하나님께서 복주시사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는 온전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리교회의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거룩한 손길들을 하나님이 음양하여 주시옵시고 산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성별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들의 손길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며 날마다 세워주시고 헤어주시는 뜻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바라며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을 믿으려고 꽤나 애를 쓰는 것처럼 보여요. 주의 말씀을 믿으려고 꽤나 애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참 믿으려고 너무 고생하고 믿으려고 너무 수고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정말 내주관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믿음을 내 나름대로 가져보려고, 또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참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키시려고, 또 주님을 믿기 위해서, 온전히 믿기 위해서, 제대로 믿기 위해서, 진짜 믿기 위해서 참 애들 많이 쓰고 계시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우리 주관과 우리 생각을 넘어서 주님이 믿으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믿도록 무던히도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믿겨지도록 하려고 믿으려고 애를 쓰는 듯 보이는데 실상 그 뒷면을 보면 주님이 우리가 제대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이 애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시려고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려고 주님이 꽤나 애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내가 애쓰는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이 주님을 믿게 하려고 더 애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늘 보면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로 끝내서 믿음을 제대로 가지라는 얘기로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너는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너는 애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책임이 돌아와요. 좋은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의심 많은 도마를 대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만져봐. 만져보고 눈으로 봐봐. 그리고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저 같으면요, 성질 조금 더럽다 생각하면 관둬 이 자식아. 너 말고 사람이 없어?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나를 따라다녔던 제자야? 지금 줄을 서 있는 제자가 한둘이 아니니까 넌 네가 나가가지고 골방에 들어간다고 한번 반성해봐.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죽도록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기길 구해봐. 이러시질 않고 도마야, 그렇다면 빨리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돼.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만져봐. 찔러봐. 넣어봐. 눈으로 봐봐. 이게 보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 되면 안 되니까 와봐. 만져봐. 빨리 확인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빨리 와가지고 와서 만져보고 확인해서 네가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된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다. 저는 울 뻔했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보여. 예전엔 제가 그냥 제 멋대로 봤어요. 제 입장에서만 봤어요. 의심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겠구나.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만져봐. 의심하지 말고 그럼 만져보고 믿어.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와봐. 여러분 아시죠? 부활의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지려고 할 때 주님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아직 나를 만질 때가 아니다. 이랬던 주님이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는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처에 찔러 넣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손으로 대가지고 확인을 하라고 해요. 심지어 그 상처를 헤집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래요. 저는 제가 이 찾으시는 교회 개척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교회 하나 단순히 세워놓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상처를 헤집어가지고 주님의 상처를 만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개척하면서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제대로 믿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감히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만져서 확인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발이지 거기서 그렇게 그냥 의심하면서 그냥 떨어져 있는 채로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지금 8일 동안이나 먼저 주님을 확인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며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8일 만에 도마한테 다시 나타나서 제가 봤을 땐 도마 때문에 다시 오신 거예요. 8일 전에 이미 문이 닫혀있는 그 공간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어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도마는 빠졌습니다. 오늘도 오셔가지고 똑같이 그때처럼 얘기하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요. 너희에게가 아니에요. 너 도마 너한테 평강이 있길 원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서 만져봐. 찔러봐. 여러분 다시 한번 찔르는 거죠. 넣어보고 찔러봐. 내줄 테니까 네가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개척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게 하시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30절, 31절에 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주님 이럴 땐 주님의 기적이 필요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렇게 좀 해결을 하시죠. 아니요. 그 이적과 표적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말문을 막아버리고 말하지 말고 이제 믿으라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주님이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거지. 너에게, 너 삶에 너의 문제의 이적과 기적이 필요할 때마다 나를 불러다가 마치 수도 배환 공사 내지는 전기 배선 공사를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31절에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정해진 것들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함이요.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요. 제자 훈련 시키려고 성경 공부시켜가지고 이거 늘어나서 누굴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해내고 가름해내는 기준대로 삼으라고 지식의 체계로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그렇게 의심하던 도마가 만져보고 찔러보고 확인해서 주님을 믿게 된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으라고 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단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이단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준 성경인데 주님을 엉뚱하게 믿게 만드는 이단들은 반드시 망해야 돼요. 아주 박살이 나야 돼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만 말씀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이 주님을 믿게 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지 주님의 상처에 찔러보고 넣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님이 누구인지를 믿으라는 거죠. 어떤 분인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애쓰심이에요. 하나님의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새벽 기도도 나와야죠. 저녁에 기도회도 나와야죠. 헌신도 해야죠. 봉사도 해야죠. 개척교회 한다니까 상황이 만만치 않은 아주 어려운 상황일 것 같으니까 내가 상황 보고 해보겠다. 따져보고 해보겠다. 그죠? 요즘에 개척교회 쉽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도 개척교회를 낸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임대나 예산들 다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분석하고 파악해 보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쓰시는 거 알아요.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님을 믿으시려고 참으로 고생하시며 힘쓰는 거 압니다. 그걸로 끝나면 어제 저녁에도 나눴지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인데 결론은 그렇게 나버려요. 그런데 그 뒷면을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상상을 못합니다. 저도 상상을 못해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그런 비유를 드렸어요. 이건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자 훈련 때 제자 훈련생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손으로 받치고 있는 듯한 형상을 제가 묵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받치고 계시는데 이 손으로 받치고 계셔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양쪽으로 뒷면에 하나님의 손이 받치고 있는데 위에 손목 둘, 발목 하나, 위치가 정확하게 손가락과 손바닥 중앙에 그 못이 하나님이 받치고 있는 그 십자가를 주님이 손바닥으로 받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을 관통한 그 못이 하나님의 손가락과 하나님의 손바닥을 동시에 같이 관통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애쓰심, 이렇게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책 잡아가지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겠다. 단순히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너무 빈곤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깊이에 있는 하나님의 애쓰심과 우리 주님의 애쓰심을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도마가 깨닫습니다. 도마가 깨달아요. 뭐라고 깨달아요? 내가 믿었던 건 인정했지요. 자기 스스로. 나는 내가 봐야지 믿겠고요. 내가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의심했던 게 아니라 안 믿었던 겁니다. 주님. 그렇죠? 이건 의심 자체가 아니라 아예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뭘 믿었던 겁니까? 뭘 믿었던 거죠? 자기 눈과 자기 손을 믿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손과 자기 눈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죠. 그건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건 안 믿겠다는 얘기죠. 차라리 내 눈을 믿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믿기지 않는 광경이 벌어졌다고.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봐서 손으로 만져서 믿어보겠다는 얘기는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눈을 믿었던 거고요. 자기 손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되면 내가 믿는 거고 내 손으로 만져서 이 촉감이 오면 그걸 가지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경험, 자기 체계, 자기 재산, 심지어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오히려 그것들을 믿고 있다는 게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점검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도마의 믿음과 비교해 우리의 삶을 비교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과연 나는 제대로 주님을 믿고 있는 건가? 오히려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금까지의 신앙의 체계와 지금까지의 연륜과 지금까지의 내 의식 이걸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거기에 위배되면 아니라고 감히 얘기를 하니까요. 내 생각에 그건 아니라고 내 의지에 그건 아니라고 할 때 내 눈에 그게 안 보였을 때 내 손으로 안 만져졌을 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주님이 아니죠. 믿음의 대상. 그건 내 손이죠. 그건 내 눈이고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고 내 주관이고 내 철학이고 내 판단이죠. 그걸 믿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주님인지 내 의식이고 내 철학이고 내 생각이고 내 가진 재물이고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 믿는 덕에 얻었다라는 그걸 믿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본 것이나 내가 만진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로 31절 끝부분에 왜 이걸 그렇게 애쓰시면서 주님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희로 믿고 앞부분에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는 게 돈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눈을 보고 자기 손을 믿고 자기 의식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뭘 얻어내려고 하는 아주 계산적인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다른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요한복음 21장의 31절 얘기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과도 직결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니까요. 사도 요한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까?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 나를 믿음으로 생명, 영생을 얻으라는 목적을 성경이 이루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도록 무던히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른 걸 얻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한 대로 사업이 잘 안 되네. 내가 기도한 대로 돈이 많이 안 벌리네. 아니요. 그걸 얻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생명을 얻음으로 그것이 좀 없더라도, 생명을 얻음으로 그것이 좀 불편하더라도, 생명을 얻음으로 그것이 좀 아프더라도 오히려 그 생명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을 너끈히 감수해낼 수 있는 그 믿음, 그걸 위해서 주님이 애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마음이 좀, 여러분이 진짜 이걸 통해서 좀 힐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애쓰시는 것도 제가 압니다만, 주님이 오히려 더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분주히도 애를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걸로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위로받지 마시고
주님이 주님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을 위해 너무나 애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이 곧 여러분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 여러분, 여러분의 손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 너무 믿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거나 여러분의 손이 직접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현혹당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애쓰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믿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내 손을 믿고 내 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믿게 하려고 애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 새기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